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야훼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야훼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승리의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믿음대로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추두부라는 요리를 아십니까? 두부 안에 미꾸라지가 들어가는 요리인데 그 요리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통에 두부를 넣고 거기에 미꾸라지를 넣고 그 물을 서서히 데우기 시작하면 그 물이 조금씩 뜨거워지면서 그 뜨거운 물을 피하여 미꾸라지가 두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대로 그 두부 속에서 있다가 함께 익혀져 나오는 것이 추두부라는 그러한 요리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피할 곳을 찾아 때로는 돈에 기대어 보고 또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기대어 보고 또 사람과 어떤 권세의 능력, 권력의 힘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또 세상의 즐거움, 향락에 빠져 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육신이 조금 쉴 곳이라고 생각하는, 피난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미꾸라지가 뜨거운 물 피하여서 두부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잠깐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지고 휴식이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영원하거나 안전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 피난처는 오직 야훼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안식을, 평안함을, 피난처를 얻을 수 있는 곳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피난처로 삼은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야훼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왔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을 떠올리며 공의의 하나님은 내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네.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요 나의 거룩함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그는 흔들리는 믿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 사는 일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은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명성을 얻고 권력을 휘두르고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고 죄를 지어도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 복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렇게 내가 좀 참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왜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기록한 레위 지파의 찬양대장으로 일컬어지는 아삽이 그의 시편 73편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12절 말씀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 찬양대장 레위 지파였고 그리고 찬양대장으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았던 이 아삽도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그들이 정말 죄를 지어도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잘 사는 것 같은 그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의 갈등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끝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26절 28절 말씀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러나 그 믿음을 그렇게 보이는 세상,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죄를 지어도 불의를 가져도 잘 사는 것 같은 세상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잠깐이에요. 결국 심판하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주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높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행한 대로 상을 받고 악인은 그 행한 대로 심판, 그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항상 비교가 되는 사울왕도 초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그냥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했던 자가 아닙니다. 자신은 연약하였기에 왕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했던 겸손했던 사람이었고 효심도 깊었던 사람이었고 성경에는 그의 외모조차도 너무 훌륭해서 사람들이 칭송하고 칭찬할 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초기 사울왕은 사무엘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높이셔서 대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의 왕권을 더 든든하게 세워주셨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왕이
자신의 권력에 취해 점점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자신이 스스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어졌을 때에 그의 인생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지위의 욕심에 집착하여 정신이 쇠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권력을 쥐어잡기 위해서 그의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빼앗기기 시작한 것이지요. 자신의 믿음이 좋아서 초기 왕 때 무당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정신이, 그의 마음이 황폐해지자 그 무당을 다시 들여서 그 무당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결국 정신병으로 힘든 나날들이었고 그의 말로도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두 전사하고 마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룩심을 보이시나이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에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우시고 그의 왕권도 든든하게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의했던 이 사울왕 결국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의 법도를 지켜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 공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공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내게 시련이 닥쳐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고통이 닥쳐오고 세상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쌓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질 때에 그 믿음의 기초가 쌓아져 있을 때에 어떠한 시험과 시련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거룩함을 지켜가는 그런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 야훼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야훼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라. 결국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내 공의 따라 행하여 주시고 내 거룩함 따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의 전설이 된 일본 전산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1913년 나가모리 시게노부라는 사장이 3평짜리 시골 창고에서 직원 3명과 함께 창업한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러나 그 기업은 30년 만에 계열사 140개, 직원만 13만 명, 매출만 1조 원 이상의 일본을 대표하는 그러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은 물론이고 기술력도 세계 1위로, 정밀 모터 분야에서는 세계 1위로 손꼽히는 그러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기업이 어떻게 그런 기업이 되었는가? 그 기업이 점점점 성장하면서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이 기업의 인지도가 적기 때문에 어떤 똑똑하고 고학력의 인재를 채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똑똑하고 인재들은 다 대기업이나 다른 기업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인재를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직원을 채용하는데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직원을 채용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큰 소리로 말하기, 밥 빨리 먹기, 화장실 청소하기, 오래 달리기. 이게 기업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뜻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 대한 지식의 유무, 어떤 똑똑함의 유무를 따지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태도, 그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보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큰 소리로 말하기의 시험은 자신감 있게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바로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화장실 청소하기는 화장실 청소를 시켰을 때에 당황하지 않고 빨리 대처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본 것이고, 오래 달리기는 인내와 그 사람의 투지를 보기 위한 것이고, 밥 빨리 먹기 힘든 우리 콩자반이나 오징어, 멸치, 볶음 같은 쉽게 고약한 것들을 주고 빨리 먹는 사람 순으로 직원을 채용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빠르게 결단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 여겼기에 이 특이한 방법으로 직원들을 채용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기업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열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태도, 그것만 가지고 나중에 기업에 채용되었을 때에 기업이 필요한 지식들을 가르쳐 줬더니 오히려 그것이 배가 되어서 더 열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여서 큰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떤 겉으로 큰 믿음을 보여지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 세상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시련과 고난과 고통만 닥쳐지고 있는가? 저 사람들은 죄를 짓고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고 불의를 행하고 잘못된 하나님과 멀리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왜 저렇게 잘 살고 있는가? 그러한 비교와 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조금 세상과 타협하고 조금 내가 죄를 짓더라도 저렇게 잘 살아야 되는가? 라는 고민과 갈등과 또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상을 주시고 또 우리가 거룩함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통하여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우리가 예배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을 왜 찬양하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내가 이 믿음을 지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을 지켜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기초가 쌓아질 때에 어떠한 시험과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나의 피난처로, 하나님의 피난처로 나아갈 때에 그 품에 안아주시사 힘들어 다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고 다시 독수리가 날같이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문제 가운데 해결함과 기적과 이사와 축복과 치유로 우리에게 더 큰 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공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할 때에 오늘도 큰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내게 상 주시는 하나님, 내 믿음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반드시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그 공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제는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편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요동치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아버지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그 평안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사. 오늘도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시고 무덤 문제 가운데 불에 결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의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없는 자 아버지 다시 구원하여 주옵시사. 건져 주옵시고 믿음이 약한 자 아버지 다시 세워 주옵시사.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사업장 아버지 하나님 직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 주셔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오늘도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야훼 라파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시고 주의 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시사. 모든 사단의 원수막이 악한 감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악한 명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귀신은 다 물러갈지어다. 오늘도 고치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아버지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능력과 권세가 축복이 넘쳐 나누고 베풀고 꾸어주는 귀한 삶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 찬송 영광 돌리오니 이 하루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